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1500회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부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의 그 의미에 창조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류의 시작이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시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시작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다행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많으심에 대한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확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항상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알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었나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자꾸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인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요, 누구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 사랑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또 큰 사랑의 증거가 있죠.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고도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저를 고난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평소에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하루 24시간을 100%로 환산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 하루 24시간? 글쎄요,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으면서도 삶에서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알면서, 그것을 또 믿으면서 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의 시선을 마주할 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여러분, 젊어서 연애하셨을 때 그 느낌이 이제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시선을 마주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하지 않고 함께 바라봐 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척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려서는 그렇게 아빠, 엄마 눈을 바라보며 와석을 그냥 안기고 뽀뽀하고 막 이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해. 이제 자기가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밥 먹을 때 이제 눈도 안 쳐다봐요. 더 크면 이제 문을 닫고 나오질 않죠. 혹여라도 문을 벌컥 잘못 열고 들어가게 돼요. 아빠는 막 이러다 노크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세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통해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눈빛인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빛인지 아니면 관심 없는 눈빛인지 아니면 미워하는 눈빛인지 한번 눈빛을 교환해 보세요.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그 시선을 항상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자신의 품에 있을 때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죠. 늘 그 자녀와 함께 합니다. 자녀가 품에 있을 때나 또 혹은 어디 멀리 나가 있을 때나 또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래서 항상 자신과 자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김원혜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김원혜 권사님, 우리 덕재 형제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많이요. 많이. 매일, 그렇죠. 매일 많이. 그렇죠. 예.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홀로 계시도록 하며 우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저는 삶이 좀 바빠서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사랑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물론 아닌 척 가만히 이렇게 하니 그래서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다 그런 사랑 해보지 않습니까?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이 뭡니까? 짝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제 첫 짝사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여러분, 짝사랑 참 속상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이처럼 우리를 향한 짝사랑에 빠져 힘들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감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홀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둘 때면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밥을 먹고 있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말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시선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무척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면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척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을 원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억지로 머물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모도 기다림이 힘들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또한 자녀의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